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18일 금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12장은 상징으로 가득한 환상이지만 단지 종말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삶과 신앙 현실에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용의 공격을 받으며 여자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어리석은 많이 본 듯한 이 장면은 성경 전체, 특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을 예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영적 현실을 고발하고 동시에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는 출산의 고통 속에 태어난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1절을 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함께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해, 달,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환상을 보았던 그 이미지가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는 시편 2편의 메시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보좌로 올려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장면은 교회의 시작과 고난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갈등 없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 속에서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세상의 조롱을 감당하고 때로는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자는 1260일 동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전반에 등장하는 3년 반, 42개월, 1260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정된 고난의 시간을 뜻합니다.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교회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13절 이후 보면 용은 땅으로 쫓겨난 후에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뱀이 물을 쏟아 여자를 휩쓸려 하자 땅이 여자를 도와 물을 삼킵니다. 이 모든 이미지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으며 인도함을 얻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고 때로는 소외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곳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가장 가까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용과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승리함을 말해줍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워서 용을 쫓아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승리로 인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땅으로 내려와서 분노에 찬 채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하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곧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세상 권력을 쥐거나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큰 힘은 어쩌면 이 증언의 힘이 아닐까요?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말하지 않는 교회, 신앙은 곧 죽은 교회,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하루 무엇으로 승리하셨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신다. 너희는 약해 보이지만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자들이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증언이다. 말하고 살아내라. 그리고 견뎌내라. 오늘의 이 말씀은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 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내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보호를 입고 있는 교회이고 땅의 도움을 받는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시고 증언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오늘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떤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승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